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세상에서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다시금 일어설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센 물결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는 이방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고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강제로 배우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내려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특권이자 출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화려한 밥상 앞에서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뜻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정한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믿음의 법칙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내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목사와 보험 교육자에게 보내는 겉면 26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섰고 하늘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위를 보셔도 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노선을 택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니엘이 왕의 식탁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그는 반항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다. 그와 그의 동무들은 주께 지혜를 구했고 그들이 진지한 기도를 끝내고 나왔을 때 그들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반항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는 조용하게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두신 뜻을 붙잡고 그의 삶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의논 가운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기도한 결과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의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공동 번역본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종장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왕의 환관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반대 세력은 없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직접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관리자가 따로 있었는데 멜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멜살이라는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직접 트레이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관장의 제안에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교육하면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마음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48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멜살이라는 감독자가 이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그가 왕의 불쾌를 유발할까 두려워하였으나 동의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가 이 시합에서 이긴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쫓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놓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의 개요는 1절부터 13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장면이 등장하고 14절에서 24절까지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45절까지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9절까지는 왕이 그런 훌륭한 다니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2장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계속해서 번민하며 걱정하며 잠을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한밤을 지새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갖고 다니엘서 2장 1절에 그의 심적인 상태가 노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잠잘 때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지나가는 일련의 생각들이나 이미지들이나 감정들이 바로 꿈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꿈이 등장하고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의 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바로의 꿈이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동방박사들의 꿈이 등장하고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꾼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서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이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 꿈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꿈에 대한 해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고자 했으나 그 꿈을 알 수가 없었고 그들은 해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잠이 깨어서 그 꿈이 뒤숭숭한 꿈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 꿈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전혀 그 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은 모두 한결같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드디어 요셉을 부르게 되었고 요셉이 바로 바로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꿈의 본질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갈대아 꿈의 전문 해석가들은 전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울어져가는 시대의 운명과 환경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급하게 왕의 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니엘이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목숨은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왜 굳이 이 위험한 순간에 왕에게 찾아가서 꿈을 해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바로 왕이 불러서 왕 앞에 선 것이었고 다니엘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자신이 자청해서 이 사건에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의 파동으로 인하여서 피해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왜 이 사건의 중심에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그 바벨론 박사들이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동정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고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어 있었으며 그는 바벨론 박사들이 멸함을 받지 않기를 탄원하였다. 다니엘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 한 계획을 세운 바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매우 열렬히 탄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도함으로써 정면 돌파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차원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기도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장로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이러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서 2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494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꼭같이 명확하고 그분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의 군주 앞에 선 조용하고 침착한 유대인 포로를 보라. 천마디 말로써 그는 자신을 위한 영광은 부인하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는 나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무지게 그분의 뜻을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앞당겨져서 다니엘의 눈에 보여진 것처럼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난 사건이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사건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무릎을 탁 치며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하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들의 신상을 보게 되면 팔짱을 낀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재와 사후 세계까지도 그들은 절대적인 신적인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팔짱을 낀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하세수스 장제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신상들도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룩소르 신전에 가보아도 람세스 2세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나타난 그 신상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신상의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마다 땀을 흘리면서 온몸을 덜덜 떨며 잠자리에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바람에 날려갈 황금머리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와르르 무너질 그런 신상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민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운 신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위대하고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그 나라는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질 세상의 신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의 백성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서면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한밤을 지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과 안식일에 홍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전도 마지막 부흥회를 갖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환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